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랑은 실천적이다.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4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성품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배우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 정도 보면서 나는 김집사 정도만 믿으면 돼 이러면서 믿음의 기준도 낮추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온유하니 내가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와 예수님 본받으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합니다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고 왜 교회 나오느냐? 구원받기 위해서요? 복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왜 합니까? 물으면 평안해지고 위로받고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는 큰 욕심은 없고요. 그냥 어려움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얻게 되는 유익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늘로부터 위로를 힘입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표요, 이유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까? 그래서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 주님의 인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주님이신 그분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너희들이 뭐 사랑해? 자기밖에 모르잖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울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가지를 얘기를 드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실천합니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잘 합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가 보면 높은 산을 올라가기 그 기준을 삼고 그 목표를 삼아서 가다 보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낮추어서 야, 나는 우리 집 뒷산도 못 올라가. 그러면 그 사람은 뒷산도 못 올라가. 그러나 기준을 좀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 내가 언젠가는 에베레스트를 내가 정복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뭐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비슷한 산이라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정도밖에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표대를 정하고 주님을 쫓아가면,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다 주님처럼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거예요. 사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5가지 본문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를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자, 고린도 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 전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 말씀인데,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자,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까요? 5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래 참는 것, 그냥 오래 하고 참는 건가요? 오래 참는다는 말을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말, 유대인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말하면 모든 곳에서 말이 다 통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어디든지 가면 이 그리스 말을 이야기하면 다 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말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합니다. 이런 여러 편지들을 많이 기록하죠. 주로 지명이 붙어있는 책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 고린도, 에베소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어있으면 이거는 바울이 썼구나. 사람 이름이 붙어있으면 이 사람이 쓰면 마태복음 마태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어로 편지를 썼으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말이 주는 뉘앙스가 원문의 뜻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 그래서 원문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걸 보니까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래 참고라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악행이나 손해를 견디어내는 성격. 이것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받았는데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능력. 그게 오래 참음.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충분히 복수하고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건데 내가 충분히 그 일에 대해 안갚음을 하고 그 일에 대해 내가 돌려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해서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2000년 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너가 괴로움을 당하니 그러면 그 괴로움을 그대로 돌려줘. 그래야 세상이 너를 우습게 안 여겨. 똑같잖아.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야.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자로서 살 수 있는 성공하는 비결이야. 근데 혁명적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라. 사랑은 왜?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잖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참으셨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잡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주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종의 길을 칼로 잘라버려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하는 죄를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아니? 내가 기도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히셔가지고 그냥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신 게 아니라고. 그에게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억울하지만 오래 참으셨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니까. 우리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시?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야?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긴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 참으시는 때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국에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 교회가 그야말로 교조화되고 형식화되면서 교회가 메말라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술집이 생기고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영국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려놓은 그야말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존 웨슬레였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에게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20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쟤네들에게 할 수 있어? 존의 아버지가 이 존 웨슬레의 형제가 많거든요.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어릴 때는 이 아이들이 되게 별났어요. 우리 교회 애들처럼 정신없어요. 한번 뛰기 시작하면은 근데 원래 그때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 수산나가 20번 그 아이들이 말을 들을 때까지 타이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니 내 같으면 한두 번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화를 확 낼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20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수산나라고 하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9번하고 화를 내면 내가 이때까지 19번 참은 게 헛수고 되잖아요. 애들이 할 때까지 참으면 결국에는 애들이 다 말 잘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키웠어. 이렇게 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홀리구라쿠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그러면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운동,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전 영국에 퍼져나가면서 영국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이렇게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 그 어머니 가정에서부터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 온유 이러니까 온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온유라는 말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은 사랑은 친절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유라는 단어는 친절하다라는 단어와 의미를 같이 가져요. 그래서 온유하며를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상처를 잘 견디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것.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것을 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친절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마저도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은 복수예요. 복수. 온유의 반대말은 원망이에요. 원망. 이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함으로써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대하는 것. 그게 온유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으로 시작하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수는 내가 결정적으로 저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것만 복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복수예요. 성내고 화내고 상대방을 낮추고 상대방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부터가 이미 복수의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오히려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가 보니까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온유가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싹 살펴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한 성격 하는 사람, 완판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 애굽 사람을 탁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때린 게 아니잖아요. 분노의 주먹이. 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뿔뚝 성질이 있는 거죠. 또 보면 성격이 전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온유하다라고 인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온유가 나에게 어려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오래 참는 것,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잘 이끌어왔잖아요.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100% 순종하고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를 응원하고 일사불란하게 모세 말을 잘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럴 때는 말 잘 듣지만 가다가 물이 없으면 하루 정도 물만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뭐 만나만 먹다 보니 힘이 없다고 고기를 안 주면, 야, 우리가 옛날에 저 애굽에 있을 때 화로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참 좋았는데 우리 여기 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우리를 여기서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응하고,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끊임없이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의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모세에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1, 2년 그러다가 말았으면 괜찮은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 발 뻗고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요, 하루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모세야, 내가 쟤들 보니까 쟤들은 안 되겠어. 그래서 아예 여기서 다 쟤들을 심판해버리고 너로 민족을 새로 삼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래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고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못 살게 군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잡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사단이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건 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끊임없이 방해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할례 받아야 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애미기고, 그러면 사도 바울 너는 언제 누가 너를 사도로 세웠냐? 끊임없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하여지는 한이 있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사랑의 사슬에서 끊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골육 친척 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정말 소원은 내 민족, 내 유대인들, 나를 반대하는 저 사람들이 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온유는 온순한 거, 뭐 착한 거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인기 없는 선교지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천하 열방에게 전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우리 왼수들인데.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오늘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들은 우리가 대적하는 상대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될 상대고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믿었으면 좋겠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참된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건 뭘 말할까? 시기라는 말이요. 타인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막 불편한 이게 시기라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부자고 나보다 뭐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이러면 마음이 불편해. 입사를 같이 했는데 나보다 승진이 빠르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을 정도로 마음이 상합니다. 뼈가 썩을 정도로 마음이 상하는 게 무엇부터 나오냐면 시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시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기는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어요.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 안에 이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조상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기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처럼 되겠네 하면서 거기가 인류의 타락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마음이 이러기를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안 되겠어. 그래서 들에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이 시기로부터 일어나요. 야곱이 12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11번째이지만 그에게 장자권을 주고 그를 싸고 돕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미워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껏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어떻게 산채로 죽여버리죠.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시기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루벤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손을 피를 우리에게 어찌 묻혀요. 차라리 팔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사울 앞에 나와서 개선하는 사울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요?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라. 전쟁에 이겨서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다윗을 위해서는, 아니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을 죽이는 것, 이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시기라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겠지 달려나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아직도 아들이 멀지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아들, 허랑방탕하고 방탕했던 탕자 그 목을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 돌아왔는가. 잔치를,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온 집안이 잔치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상하여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집안에 형. 아버지, 나는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주지만 저런 싸가지 없는 저런 나쁜 놈 위해서는 소도 잡고 이게 뭔 말입니까? 시기. 그죠? 이렇게 시기가 뿌리 깊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기의 악마성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 순례자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사막까지 오게 되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끊고 그야말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처럼 내 예수님처럼 내가 살리라. 성자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순례하는 사람. 마귀가 그에게 가서 유혹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나올 때 유혹하듯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지금이라 돌아가면 이 아름다운 것이 다 당신의 것이 될 거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쁜 여자가 나와서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자 돌아와가 자기 이 마귀가 대장 마귀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멋진 예쁜 여자를 보여줘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가 야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내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따라와. 그래서 이 부하를 데리고 데리고 와서는 자기 혼자 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귀에다가 귓속말로 뭐를 속삭여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얼굴이 붉으락 하다가 그대로 돌아서서 막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 마귀가 이 쫄자 마귀가 대장한테 자기 상관한테 아니 이 대장님 어떻게 했길래 저 어떤 걸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자 이 대장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야 사람은 시기하게만 하면 간단해.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다른 말을 해서 이렇게 말했어. 야 네 동생이 얼마 전에 너와 함께 수련하고 있는 너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 그만큼 이 시기가 이겨내기가 힘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극복하기가 힘든 얘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시기하게만 만들면 손쉽게 마귀 손에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3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며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뭐예요? 이런 지혜가 좋은 지혜가 아니고 바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며 세상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이에요. 첫 번째 요나단.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다윗을 몇 번이나 살려주잖아요. 사실 다윗이 잘 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름이 높여지고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으면 얻을수록 요나단이 왕이 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 이런 여건들을 다 팽개치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다윗이 네가 왕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기뻐. 그 요나단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이겨낸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의 신을 매기도 신들매도 매기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고자 할 때 주님 어떻게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행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른 양이로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서 저 예수님을 쫓아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쫓아가.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오면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주목이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았는데 예수님이 생기고 난 이후로는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 보십시오. 저 갈릴리 사람을 보세요. 저 나사렛 사람을 보세요. 선생님 제자들이 다 저리로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그때 유명한 말을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가 이름이 높여지고 나는 없어져야. 내가 나의 사명은 바로 그의 앞날,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는 응하고 나는 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으니까, 참된 게 다윗을 사랑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주변의 형제와 이웃이 잘 될 때 내 마음이 기쁘면 참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잘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는데 뭐 참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내게서 비껴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는요, 뭐예요? 자랑하자. 자, 이게 다 세트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이것은 상처를 견디는 것, 상처를 낸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제 시기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도 세트인데요. 시기의 포커스는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자랑의 포커스는 자기 자신이에요. 시기는 타인의 업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뭉개버리는 게 시기예요. 그런데 자랑은 자기의 업적은 부풀리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10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은 100이라고 한 거를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는 세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세계력을 확장하는, 거기에 온 힘을.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뭐 이러면서 파당을 나누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파에 많이 오라는 거예요. 자기 세력. 우리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는 말씀이 강하고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자꾸만 세력을 만들어가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안 해도 우리 자동으로 자기를 자랑해요. 아니, 그런 함정에 제일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그 설교를 어떻게 하다 보면 여러분 들을 때 그런 얘기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듣다 보면 지 자랑하고 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니 뭐 설교하러 와가지고 뭐 자기 자랑 막 하고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그거.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자랑해요. 자기 자랑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림 좀 그리는 사람, 야 내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 줄 알아? 이런 사람이 내가 앞에 가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겸손해지잖아요. 음악을 조금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정도 해. 그런데 베토벤이냐 모차르트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낸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 겸손해질 수밖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들을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교만하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는
이 교만의 불치병에 사로잡힌 교회였어요.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중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인간이 범하기 쉬운 가장 무서운 죄다. 이렇게. 빈 수레가 큰 소리를 내고요.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흘러요. 빈 깡통일수록 요란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려고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깡통인 게 드러나요. 그러나 그 안에 꽉 차있고 깊은 물은 말하지 않아요.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엊그제인가요? 그 인간극장 스페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박누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1부부터 5부까지 한꺼번에 쫙 몰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니까 이제 제대로 봤어요. 1부부터 5부까지 쭉 보니까 정말 12년 전에 췌장암 수술했어요. 위암이 재발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1년밖에 남죠. 그래서 항암하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머리도 그분이 머리가 이 머리털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머리도 한 3분의 1밖에 안 나고 살도 쏙 빠져. 그분 뭐 누나가 4분이나 있던데 동생 그 모습 보더만 누나들이 이렇게 울더라.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런데 본인은 그 13차 항암하고 나면 몸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뭐 링겔 맞고 영양제 한 대 맞고 조금 힘이 회복되니까 다시 필리핀 가요. 그리고는 차를 4시간, 5시간 타고 오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차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화산지대에서 이제 2시간 또 등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2-3시간.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애들 뭐 있어요. 한 집 건너 하나씩 살아요.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의사를 평생에 한 번 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 내가 한국에 있으면 나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지만 필리핀 이곳에 오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있어야만 되는 거. 거기에 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누가 알아주나요? 알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내가 저 사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도리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 한국에 있어가지고 의사로서 잘 나갔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내가 그래도 봉사하고 여기 사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히려 내가 감사할 게 많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